욥기 36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며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의 귀로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며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보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여 지식 없이 죽을 것입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저기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천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아멘. 욥은 자기를 죄인으로 단정하는 세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그 논쟁이 격렬해질 때 신자의 의식을 잃어버리고 해서는 안 될 말, 믿음이 없는 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이런 욥에게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다. 하지만 고난 중에 말에 오점이 있었다. 참 신앙인은 고난 중에라도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하므로 욥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욥기 36장은 엘리후가 욥에게 설명하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본문에서 아주 어려운 두 가지 문제를 설득하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욥과 세 친구들이 실패했던 그 논쟁의 문제를 엘리후가 풀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에 앞서 엘리후는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하여 욥과 그리고 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특별히 고난 중에 말씀을 듣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에 나를 잠깐 용납하라 하며 말을 이제 시작합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귀에 거슬려도 참고 들어보라. 마음을 닫지 말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보라. 왜냐하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나를 보내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여 끝까지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첫 번째 시도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욥도 의롭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의로운 문제로 욥과 세 친구는 격렬하게 논쟁하고 결국에는 결론을 맺지 못하죠. 지금까지 세 친구들의 주장은 너가 이토록 고난당하는 것을 보니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단정을 합니다. 이에 욥은 아니다.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항변합니다. 이 말을 들은 세 친구는 너가 의롭다고 스스로 주장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이냐라고 응수를 하죠. 즉 하나님이 의로우시면 욥은 불의한 것이고 욥이 의롭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물은 겁니다.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들의 이 논쟁을 가만히 들어보고는 이제 이 문제를 개입하여 자기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사실 어느 한쪽이 불의하다고 잘라 말하면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엘리후는 알고 있습니다. 세 친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주장하다가 욥을 죄인으로 단정하였고 욥은 자신이 의롭다고 항변하다가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오해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욥과 세 친구는 논쟁했고 끝까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엘리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욥도 의롭다는 것을 이제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득하는가?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사실 이 욥기의 본문을 꼼꼼하게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세부적인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지 못하고 큰 개략적인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문을 좀 더 익숙하게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엘리후는 이제 두 번째 시도로 아까 이제 첫 번째 시도는 이런 문제를 이제 풀어가려 하고 두 번째 시도로 고난은 모두에게 필요하고 모두에게 공평하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욥만이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고난은 필요하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거예요. 고난이 왜 모든 이에게 필요한가? 고난이 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가? 만약 의인에게만 필요하다면 악인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 되고 악인에게만 필요하다면 의인에게는 필요 없어야 하지 않는가? 또한 어떻게 고난이 모두에게 공평할 수 있는가? 의인에게 공평하다면 악인에게는 불공평하고 악인에게 공평하다면 의인에게는 불공평하지 않겠는가? 엘리후는 이 문제를 이제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 친구들과 욥 간의 이 갈등, 이 논쟁이 이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엘리후가 풀어 보려고 하는가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후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합니까? 2절,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증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엘리후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5절과 6절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신다. 지혜가 많으므로 의인과 악인을 확실하게 구별하신다.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신다. 그런즉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롭다는 사실을 말하죠.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응하시고 의로운 자를 주목하여 보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점은 엘리후가 말한 이 내용에서 고난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모순되어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또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이 섞여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신비롭다는 거예요. 고난의 한면, 고난의 외면을 보고는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세 친구들에게 또 욥에게 너희는 고난의 왜 한면만을 보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엘리후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증명해 가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7절과 8절에 보시면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해요.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는 특이점이 있다. 하나님은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는 그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않으신다. 의인의 고난을 멀리 두고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의인의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의 눈을 떼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 이제 운동회를 하면 지금은 아이들이 적어서 뭐 시골 운동회는 이제 뭐 단촐하지만 옛날 운동회는 정말 아이들이 많으니 얼마나 이 큰 행사가 되겠어요. 부모님이 오랜만에 학교에 가서 아이들 운동회를 보면 정말 많은 아이들 중에 내 아이를 어떻게 찾는가. 그런데 부모는 금방 알아냅니다. 다 금방 눈에 들어와요. 수백 명의 아이들 중에도 내 아이의 목소리는 들리고 내 아이의 모습이 눈에 착 들어와요.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이 그 아이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그러시는 겁니다. 자녀들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또 고난 속에 그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녀임에도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는가? 사랑하는 자녀임에도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는가? 엘리후는 의인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9절에 한마디로 알게 하신다. 또 10절에 귀를 열어 듣고 돌이키게 하신다. 16절에 넉넉한 곳으로 옮기신다. 라는 목적으로 의인이 고난을 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의로우시죠. 당연히 의로우시죠. 절대적으로 의로우십니다. 그렇다면 욥은 의로운가? 의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의롭다는 것인가? 그가 어떤 죄로 인하여 형벌로서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가 죄를 범하여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욥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절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죄로 인해 고난을 받는 게 아니므로 이런 의미에서 의롭다고 하지만 그는 여전히 불완전한 인생이죠.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의인이지만 이는 자기가 볼 때이고 또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의를 입혀주셔야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의인이지만 완전한 인생이 아니므로 의인에게도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김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의인으로 서게 되지만 그가 여전히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생이기에 그에게도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을 통해 엘리후는 특별히 자기를 알게 된다고 말해요. 사람들은 자기를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잘 몰라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나를 잘 알고 있다. 인간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간을 아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면 자기를 진지하게 돌아보게 돼요. 의인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는 자신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귀를 열어 듣게 합니다. 내가 어리석고 무지함을 깨달으면 귀를 열어 듣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지요.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 마음을 열고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1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노일이라고 말씀을 하죠. 삶이 넉넉해진다 그래요. 성숙해지고 폭이 넓어지고 그에겐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한번 다윗을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이 고난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그가 어떤 자리로 나아갔는가를 잠깐 생각해 보죠.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죽음을 넘나드는 고난을 한 10여 년 세월을 보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그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지경에까지, 심지어 적진에까지 흘러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윗의 정체가 드러나서 이제 동안에 든 쥐가 된 것처럼 꼼짝할 수 없는 처지에서 다윗이 그 유명한 그 장면들이 생각나죠? 미친 채를 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거기에서 벗어나요. 정말 다윗이 죽음을 넘나드는 고난을 10여 년 세월을 보내면서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그는 어릴 때부터 특별한 사람이었지만 고난당하면서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고 피난처이고 나의 요새이고 내가 피할 바이시다라고 확실하게 그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나가요. 이 모든 것을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 사울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윗이 준비된 왕임을 보게 하십니다. 다윗이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고대는 지금처럼 민주공화정이 아니라 절대 왕정 체제입니다. 더구나 사울의 후손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족보를 바꿀 수도 없죠. 따라서 백성들이 다윗을 임으로 왕으로 세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다윗이 그 고난의 상황에서 세력을 규합하여 사울과 맞서 싸웠다면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예요. 심지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도 7년 유다 땅에서 다스리고 다시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하여 다스리기 시간들이 있었어요. 이런 걸 보면 만약에 다윗이 사울과 겨누어 싸웠으면 굉장한 많은 문제를 안고서 왕으로 나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피를 흘리지 않고 나라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는 최고의 성군이 되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를 이렇게 세웁니다. 고난이 다윗의 자리를 넓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좁은 자리. 정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코너에 몰려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자리에서 다윗을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다윗의 온 마음을 펼치고 그의 믿음의 역사를 펼쳐갈 수 있는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그를 앉히게 돼요. 고난의 유익이 이렇게 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조심해야 할 일을 엘리야는 말합니다. 18절에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그래요. 고난 중에 분노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분노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분노하면 자기를 파괴시킬 뿐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여기에서 밤은 죽음이나 또 망함, 또 마지막 종말을 의미해, 마지막 끝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죽었으면 좋겠다. 이젠 다 끝장이다. 나는 망했다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처음과 완성을 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면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끝장이다. 나는 망했다. 이런 말은 우리의 입에서는 해당하지 않는 말이에요. 사실 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고난 속에서, 극한 고난 속에서 그는 푸념처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내가 왜 태어났던가. 차라리 죽은 자로 태어났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터인데 라고 한 적이 있죠. 그는 태어난 날을 저주했습니다. 결국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죠. 고난은 의인에게도 필요하지만 악인에게도 필연적이라는 말이에요. 악인은 고난을 통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악인이 고난을 당하면 분노하고 거역하며 더욱 완악해져 갑니다. 의인은 잠깐 불신앙의 마음을 품어도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악인은 원망할 이유가 없는데도 원망하고 또 원망할 거리를 찾아 원망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아야 될 대가를 다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난은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다 다가오고 따라오고 모두에게 고난은 공평하게 그 값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의인에게는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값으로 주어진다면 악인에게는 그 고난이 죄에 대한 대가로 처벌을 받는 거예요. 엘리후는 욥기 36장 27절 이하에서 자연의 원리를 실례로 들어 고난의 양면성을 설명해 줍니다. 비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그래요. 위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립니다. 그러나 안개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해요. 그런데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높은 산 위에 호수가 있기도 합니다. 높은 산 위에 호수가 있어요. 그 물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비가 와서 고인 물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호수에서 물이 흘려보내어도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밑에서 위로 올라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높은 나무에 수분이 공급되는 원리가 그 높은 곳에 산 위에 호수에도 작용한다는 거예요. 빗물이 아니라 나무가 땅속에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이고 이렇게 밑에서 위로 물이 올라오는 것을 모세관 현상이라고 한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참 저도 신기한 것 같아요. 그게. 물은 분명히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속에서는 위로 올라가기도 해요. 우리는 아래로 흐르는 것만 보았지 보이지 않게 위로 올라가는 것은 보지 못해요. 고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고난과 함께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만 사람들은 본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나타나는 외면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올라가고 더 소중한 것들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진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그 비는 홍수가 되어 심판할 수도 있고 단비가 되어 곡식을 자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고난이지만 축복이 되고 또 화도 됩니다. 징계로 작용하지만 축복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왜 나에게 고난이 주어지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깊이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고난이 다가오고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고난에 대한 눈을 새롭게 떠보라는 거예요. 고난의 외면만을 보지 말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작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펼쳐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난 속에서 참고 견디며 신자의 의식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을 엘리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4절에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옛일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높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수많은 고난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인도하시며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고난을 초월한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새 노래라고 말합니다.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입니다. 즐거워서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가 아니라 평범한 노래입니다. 누구나 찬송할 수 있죠. 고난 중에 부르는 찬송이야말로 정말 감격스러운 노래입니다. 저는
예배 중에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370장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노래는 형편이 좋을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옛날 성도들은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은혜를 힘입었어요. 앞길이 막막하고 먹을 것이 없고 곤경에 처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소망을 힘입었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편안하고 여유로우면 감격하여 부르는 찬송을 자칫 잊어버려요. 먹고 살만하면 인간은 불평이 많아져요. 언제 눈물을 흘리고 뜨거운 감격의 찬송을 부르셨나요? 고난 중에 있다면, 내 앞이 캄캄하다면 다시 찬송을 부르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